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유언을 들을 때 단순히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을 부탁했고, 어떤 이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했으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평생에 추구했던 믿음과 신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이자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심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시대마다 큰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도 소유할 수 없었고 상속받을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교육의 기회조차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남성의 보호와 또 통제 아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의 역할과 영향력도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시대 정신은 지구촌, 한 가족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나라와 민족의 경계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 공동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나아가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과 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전염병이나 전쟁과 경제, 기후의 위기와 같은 국제적 과제를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만모니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장래 꿈을 물으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과학자, 선생님, 대통령, 의사,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으면 유튜버, 인플루언서,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운동선수, 대기업의 CEO 이런 대답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조국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가 얼마나 유명해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물질의 숭배는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돈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즉, 돈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관계는 점점 더 약화되고, 그래서 이익의 관계만이 남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성경의 야곱은 물질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력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형제 간의 관계가 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삼촌과의 관계가 해체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간의 관계까지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먹튀라는 말을 아십니까? 먹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먹고 튀는 것을 바로 먹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곱이 바로 인류 최초의 먹튀이자 대표적인 먹튀입니다. 그럼 야곱이 무엇을 먹고 튀었습니까? 먼저는 형의 장자권을 먹튀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먹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먹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다음 디모데 후서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심지어 부모까지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도 죽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재산이 없어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는 밥이며 국이며 안심하고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파당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법정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마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만몬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송사가 있고 성찬의 문제도 있었는데, 성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까지도 서로 자랑하며 경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었는데, 그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은 사랑의 결여, 즉 그리스도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 다시 말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주인의 문제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결국에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주인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4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깨어라고 했습니다. 즉 깨어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2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3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4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깨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깨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즉 파수꾼에 깨어 있음과 같이, 전초병에 깨어 있음과 같이 세속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시대정신에 함몰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며칠 전 식사의 자리에서 모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겠나이다. 세상의 소리보다 당신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세속에 지배당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함몰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럼 사탄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2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3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자 오늘날 우리를 매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즉 모든 시험마다 구구절절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속의 지배를 당합니다. 시대정신에 함몰이 됩니다. 즉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탄을 대적하라 명하시고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전신갑주 가운데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칼과 창과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무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들이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없는 교회요, 새 속에 물든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하십니다. 그럼 믿음에 굳게 선다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과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령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관을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즉 그들은 보이는 약속을 믿고 보이는 힘을 더 믿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유익을 더욱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말씀은 단순히 씩씩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여자는 강건하지 않는가? 생물학적 성별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굴의 용기, 불굴의 강인함,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두려워했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령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자꾸만 세월이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자꾸 세월이 흐른다 하는 것은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들을 보여주시고 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다시금 하늘의 별과 모래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아, 기다릴 수 있겠니?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겠니?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겠니?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주시고, 붙드시고 또 붙드셨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은 비록 내 몸이 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에 굳게 서며 남자답게 강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그가 강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지혜,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말씀은 내 힘으로 버텨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니 다시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남자답게 강건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요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깨어 있고 약속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교회, 세속에 함몰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